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을 빼고 계산해서 부활주일 전날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40일 동안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정신을 가슴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금식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중에는 오락행위를 중지하고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절제하며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 기도회를 갖고 교인들로 하여금 근신하면서 신앙을 쇄신하는 기회가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급격히 침투되면서 점점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생활이 분주하고 또 삶이 고단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부패를 막아야 할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혼란과 썩어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의 사명을 잃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을 때 이 사회는 당연히 어두워지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전통적인 영성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하는 영성훈련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한 회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자는 첫 번째 제안은 금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루파하우스의 공동 창립자이며 희망의 눈뜨다의 저자인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 목사는 금식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영적 훈련 가운데 오늘날 특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 훈련입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갈망을 자주 표현합니다. 첫째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업무와 온라인상의 만남들,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홍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또 고독함을 느낍니다.
둘째로 정의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값싼 위로와 즉각적인 만족감을 쫓느라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열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소개한 직후에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일정 기간 함께 금식을 해서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시장기만 느껴도 간식거리에 손을 뻗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말씀에 이 말씀에 나타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미국 남침내 소속 목사이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클래런스 조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금식은 느림의 반대말이다. 이 빠름은 곧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올림픽 출전 수영 선수들이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몸에 털을 미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거추장스러운 짐을 벗고 가끔은 식사도 포기한 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허락하고 계신 새로운 창조 세계를 향해서 앞장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금식을 하면 진정한 잔치상은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로 차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자는 두 번째 제안은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설교자이며 또 빌리 그레엄 목사의 딸인 앤 그레이엄 로츠는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일상 업무의 중압감이나 또 세계 위기에 관한 뉴스라든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짓눌려 있고 부담감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처방은 나와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주 예수와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낸 것은 언제였는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 또 요한과 베드로가 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현대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지금이야말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자는 세 번째 제안은 침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최고의 변진가이며 세계적 복음주의 지성으로 잘 알려졌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침묵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 침묵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음 속에 갇혀 있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스마트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음이나 거슬리는 소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 몸 깊숙이 파고들어서 계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침묵은 경건하지 않은 말이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는 거룩이나 사랑이라는 깊은 영성이 빠져 있습니다. 침묵 훈련이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소음과 말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소음들을 피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태도와 또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침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14세기에 일어난 백년전쟁 당시에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1년 가까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제시한 항복 조건은 누군가 그동안의 반항의 책임을 진다면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시민 대표를 골라서 목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신발을 신기지 않고 맨발로 영국군 진영으로 데리고 가서 도시의 열쇠를 전달받은 다음에 목을 매서 처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죽을 것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생피에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시장, 또 상인대표, 법률가 등의 부유한 귀족들 5사람이 교수형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6명의 자원자들은 칼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목에 밧줄을 걸고 무거운 몸으로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형 장소에서 막 목을 매려는 순간에 잉글랜드 왕비였던 필리파가 이들을 처형한다면 자기가 임신 중인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설득해서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그 시민들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든 칼레의 시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재적인 조각가 로댕이 용감하게 자원한 6명의 칼레시 인질들을 모델로 해서 10년에 걸쳐 칼레의 시민 동상을 조각했고 지금도 그 동상이 칼레시 시청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감동으로 전해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 속에 끼어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2000년을 넘게 감동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